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의 한 18가지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신학적으로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세는 초대교회 때도 말세가 있었고 또 중간 중세 시대에도 말세가 있었고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이 말세가 돼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와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가지 현상을 말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5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인격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렇게 말세가 되면 개인, 가정, 사회, 종교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는 너무나 자기들만을 사랑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면서 오직 자기들의 이기적인 너무나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어떤 대문을 보면은 받을 만큼도 받는데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도 받지 못하는데 그룹 이기주의에 빠져서 더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볼 때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또 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참 요즘에는 좀 부모나 자녀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막 부모가 자녀를 죽여서 어디다가 다 묻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정말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전속 살해 사건이 뭐냐? 나와 배우자의 직계 가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거야말로 말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는 사탄의 괴력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다 사탄의 괴락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한 말세에도 세상 현상에 따라가고 동화되어서 우리는 유행을 따라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부모를 부모롭게 공경하고 또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많은 물질들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 사회 전체가 잘못된 생각, 내가 자립적으로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를 공경하려는 생각보다는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것만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참 이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 그랬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아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착한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너무나 잔인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 그 사람들이 조급하고 또 잔인한 영화가 아니면 인기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점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의 모습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이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써요. 유세베이아의 뜻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시다. 매일 나를 24시간 돌보고 계시다. 그렇게 중심으로 내가 신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다. 유세베이아라는 의식,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이런 고람대오의 신앙이 있으면 당연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요즘의 시대의 이 종교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세의 신앙의 형태다.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이 남아있는 그야말로 종교로 전락한 이 말세의 신앙. 그래서 경건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러한 폭발력 있는 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세의 영성 관리. 따라합시다. 말세의 영성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근 독실한 크리스찬인 여자 국수 조회원 6단 이런 사람은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념을 깨고 싶지 않다 해서 바둑대회 출전도 주일날은 포기해버리고 모든 게임이 주일날 주로 하잖아요. 나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다. 주일을 성수한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주일 성수에 대한 원칙, 다니엘도 자기 일생의 원칙을 세웠어.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 원칙을 도전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도전을 해왔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의 원칙을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혼육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중에는 훌륭한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절기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용수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왕들이 치리할 때는
큰 문제와 전쟁에 휩싸여서 나라가 환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창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왕창 주지요. 나중에는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 때로는 따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은 이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탈취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네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도 존중히 여기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고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유혹들이 많아요. 삶의 원칙,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것은 참으로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몸을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하나님이 그것이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말세가 될수록 해야 되고 둘째로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자.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무리 채워지고 다른 것이 많이 풍족해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갈증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기갈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부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세상에 먹고 살 게 많고 너무나 풍요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을 채워지지 못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삶이 재미가 없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 안에는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다. 그 절대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아무리 인생을 채워도 우리 절대 공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야만이 우리 삶이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규칙적으로 읽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어스비 같은 시카고 모디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격은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이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말씀 속에서 격려를 얻는다. 나는 친구와 가족의 도움에 감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도 날씨가 덥고 무덥지만 에어컨을 틀어놓고 말씀을 쫙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되면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엄마가 다 인도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쁨과 또 우리의 자신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들고 역전으로 가다가 강도들이 갑자기 막 둘러쌌어요. 아마 제3세기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강탈을 내고 강도들이 막 그렇게 둘러쌌는데 갑자기 둘러쌌다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때리고 내 걸 다 빼앗아가 내 돈을 다 강취할 텐데 왜 저렇게 갑자기 도망가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 강도 중에 하나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때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당신들이 왜 나를 막 때리고 나를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아갈 텐데 그렇게 도망가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을 덮치려고 했는데 당신 주변에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더라는 군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 갔을 때 내 선교 후원자들에게 늘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안전과 내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 중보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주변을 탁 천사들이 막 돌보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보고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하면 천사가 돕는 자의 손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기적을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철에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대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송파동 개척할 때는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벽에다 선풍기를 다 붙이고 뒤에다 선풍기 2개 넣고 설교해도 예배만 마치고 나면 온몸이 다 땀으로 다 젖었어요. 막 설교도 막 강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고 집에도 다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저는 에어컨 볼 때보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내 방에서도 공부하다가도 답답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집에서도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불어가서 방 안으로 막 기도하면 이 엉켰던 것들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막 정리가 되면서 쫙 해결이 돼가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철에 사람이 늘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됐어요. 이 여름철 영성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중해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야 이제 다 죽었다 포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태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잠깐 있다가 그 섬에서도 이렇게 불을 쬐는데 비 맞았으니까 갑자기 독사가 탁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이 이야 이 사람은 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나 보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전도하게 하고 그 추장에 두고 열병을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전도하고 그 배 탄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름철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경험되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세에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라. 여름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여름은 이런 말입니다. 엉겅퀴를 잘라내고 잡초를 뽑아낸다 그런 얘기예요. 여름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사건도 많고. 여름이란 말은 엉겅퀴를 잘라내고 잡초를 뽑아낸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특별히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름은 엉겅퀴를 잘라내고 또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뽑아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계절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합시다. 말세에 영성을 잘 관리하자.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이 영성을 잘 관리해서 삶의 원칙을 세워서 나는 철저하게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쓴뿌리들 잘못된 유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잘 이렇게 이어가는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